성당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32장 오늘 본문은 얘기처럼 24절에서 28절에만 이야기는 아니고요. 32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읽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전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야기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무엇에 가장 마음이 많이 쓰이세요? 코로나. 건강이죠, 그죠? 건강에 많이 마음들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난 그래도 성공이야, 나는 성공에 마음이 많이 쓰여,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사랑이야, 세상에 사랑 없으면 죽어, 사랑이 전부야,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쏟고 아마 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가만히 있는다고 이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건강하고 싶어 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고,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뤄가려고 노력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아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 효과적.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효과적이란 말이 이제 명사로 보면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드러난 걸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즉 뭐냐,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 행동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을 때, 가장 좋은 보람을 나타냈을 때 이걸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경제학적 용어에서 보면은 이거를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투자했는데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막 어디다가 많이 이렇게 조금 집어넣고 많이 얻기를 원하는 게 많은 사람들,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건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대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만 좀 캐치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명사로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발꿈치라는 뜻이 왜 속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발꿈치라는 뜻이 파생이 돼가지고 발꿈치를 잡아당기다라는 뜻으로 이게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아당기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겠죠, 그죠? 사람이 다리라는 것이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몸을. 넘어지게 됩니다. 발꿈치를 잡아당긴다는 것은 사람을 넘어뜨린다. 그래서 거기서 또 파생된 것이 속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야곱이 이 이름처럼 정말 이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속이고 살았는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지만 야곱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에서를 속였습니다. 첫째는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샀어요. 이 형이 사냥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팠을 때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형의 장자권하고 바꿨지요. 그럼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갖다가 그냥 쉽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에서의 잘못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기에서 야곱이 속인 거예요. 뭘 속였느냐? 장자권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사실 형이 첫째가 아니냐, 장자 아니냐, 근데 장자권은 나한테 다오, 이런 식으로 속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내가 형보다 우월해라는 것들을 속인 거예요. 그것을 속였습니다. 두 번째 속인 것이 뭐냐면, 진짜 그 속인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치었던 것, 그것이 두 번째 속임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에서와 같이 살지 못하죠.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곳이 어디였냐?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반은 바로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라헬을 주었나요? 아닙니다.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레아가, 그러니까 형이 먼저 가야지 어떻게 동생이 먼저 가느냐, 윗사람이 먼저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7년을 더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하게 되죠. 그 일을 하게 되죠. 또한 품삯을 성경에 10번이나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1절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라반은 이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이 속인 것입니다. 여기 품삯을 10번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 10번에서 딱 10번만이 아니고요, 10번을 바꿨다는 것은 수시로 때때로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더 이상 라반과 야곱은 같이 살지 못해 야곱이 도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떠나서 다시 형 에서의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는 중에 그 전에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 자기 재산을 세 대로 나눈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야곱은 재산을 세 대로 나눴을까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요? 그건 아닐 것 같지요. 왜 재산을 세 등분 나눴는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이 세 대를 나눠서 이 시간차를 통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형 에서가 분내어서 한 떼를 쳐 죽이면 다른 떼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그래서 이 한 떼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나눴을 때 아들들도 세 부분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누었더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설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자녀들 중에서도 기질이 비슷한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많이 안 나보셔서 잘 모르시죠. 자녀들 중에서도 기질이 비슷한 자녀를 세 명 나눠서 너 비슷한 거 세 명 이렇게 나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명씩 나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세 대로 나눴다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노리고 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선물을 계속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시간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본인은 그러면 세 번째에 가야 되잖아요. 갔나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마지막까지 어디 있었냐? 약복강가에 있었어요. 자, 지금의 이야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지금 시작돼요.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요, 홀로 있던 야곱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에 이 사람과 왜 씨름하게 됐는지 이유가 없어요.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왜 이 사람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싸웠다는 거지, 씨름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 이유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이유보다 중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보다 중요한 과정이요. 그게 무엇이었나? 자,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거는 언젠가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환도뼈를 쳤어요. 이 환도뼈를 치고 나서, 환도뼈, 우리 성경에는 지금 여기를 허벅지뼈라고 되어 있죠.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의 성경에는 이것이 환도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어딘가 봤더니 예전에 이렇게 칼을 찰 때 여기 걸리는 뼈가 환도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그 뼈는 아니고요,
더 소켓 오브 힙이라고 해서 엉덩이 이렇게 힘 주시면 쏙 들어가는 부분 혹시 지금 만지지 마시고요. 예, 그 밑에 있는 뼈가 이 뼈래요. 근데 거기를 치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를 치는 것이 어떻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보면, 여러분 허벅지 이 근육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한테는 중요해서요. 허벅지 근육에 힘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쓰러져요. 서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K1이나 뭐 이렇게 UFC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요즘 싸우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되게 높이 발 차는 사람 없고 다 밑에 차요. 거기 차는 이유가 뭐냐면 쓰러뜨리기 위해서거든요.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사람이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장 힘을 주는 곳이 어디냐면 이 허벅지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더 이상 힘쓸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환도뼈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 쓰러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포기했느냐? 포기하라고 쳤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사람을 가기를 놓아두지 않고 이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선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의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한 10가지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다 설명드리다가 보면 오늘 설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 못 드리고 마지막 거 10번째 거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10번째, 이름이 바뀐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름의 변화는 인격, 즉 성격 또는 신분, 지위 이런 것들이 변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야곱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가 이름이 바뀜으로 인하여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성격이 바뀌었고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바뀌는 건 좋아요. 근데 왜 바뀌었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이것이 바뀌었을까? 이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시키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름 짓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각종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지켜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동물을 지켜보고 그걸 가지고 소, 그러면 그게 소가 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개, 그러면 그것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물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시키셨던 일이 뭐냐? 이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름 짓는 게 왜 그건 중요하냐? 그가 부른 그 이름이 그로 하여금 그 가지고 있는 그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되는 것이고 그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다 라고 했을 땐 그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성경에 있는 10가지 이름 중에 이름을 바뀌었던 일 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짓게 하신 일인데 이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바뀌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다고요? 우리 방금 성경 읽으셨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나요? 겨루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겨루었다고요. 자, 겨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크라고 합니다. 아바크 하는데 이 말의 뜻이 사라지다,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바크한 게 뭐냐면 사라진대요. 왜 사라졌냐? 둘이서 이제 힘겨루기를 막 하려면 서로 밀어놔서 안 밀리려고 막 발을 이렇게 버둥버둥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땅바닥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먼지가 일어나겠죠. 먼지가 일어나는 게 막 일어나서 얼마나 격렬했는지 상대가 보이지 않은 정도까지 이것이 막 올라올 정도까지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격렬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바크라는 뜻은 뭐냐면 전 힘을 다해서예요. 온 힘을 다해서 싸운 것이 아바크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 사람, 이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과 같이 겨루게 된 이유는 모르지만 겨루는 그 모습은 어땠느냐? 아바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레슬링이라고 있어요. 레슬링하는 모습이, 레슬링은 주먹으로 때려서 쓰러뜨리는 그 경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둘이 힘을 써요. 어떻게든지 상대를 꺾기 위해서 힘을 써서 밀고 밀치고 밀다 이렇게 하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뭐 합니까?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허점을 찾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뒤에 가서 끌어안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레슬링이에요. 야곱이 그 사람과 어떻게 했냐면 지금 환도뼈를 쳐가지고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레슬링한 거예요. 안 놔준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을 꼭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를 축복하라고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요. 그래서 이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뀌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할 때가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와 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때는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원래는 재판장에게 올 때는 재판에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준비하거나 양떼를 준비하거나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 원한을 풀어달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원 가격을 받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와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자꾸 청원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기로 이 과부가 또 와가지고 할 텐데 이 마음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저기 또 와가지고 하기 전에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재판관입니다. 근데 좋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매달려서 막 과부가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에게 이익이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유야 내가 귀찮아서라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한 마음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 하실 일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지 않으실 일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러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그러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그 생각을 드리고 그 삶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누구와 겨루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겨루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근데 대적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이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것들을 가까이 하거나 내 품에 두거나 생각에 두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찬송가 350장 찬양 아시죠? 이거 뭡니까?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 일세. 이 찬양 잘 아시죠? 한 마음으로 힘써 하는 그 찬양. 자, 이 찬양의 얘기 때 처음 보시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혈기라고 했을 땐 내가 오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거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너가 맞고 내가 틀려 이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건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육체가 아니래요. 사람과 사람은 싸울 상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나랑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까이 계신 내 이웃은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상대는 누굽니까? 마귀 권세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와 싸워서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우리를 하여금 죽게 하는 권세,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권세.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 권세예요. 마귀입니다. 얘가 오는 거는 절대 인간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거나 더 낫게 하거나 이익을 주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나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도 조금 행복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조금 괜찮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것이 완벽하게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도둑이 도둑질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에요.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사망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권세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한다고요. 그러니 가지 말아야 할 것과 가야 될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을 얻는 곳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만 지켰는데 주님이 내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순방향이 정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겨루어야 할 것,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겨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겨루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겨루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정말 이 1대1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싸운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하죠? 힘을 겨루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니까 그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꾸 거기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 그게 겨루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꺾어뜨리든지 간에 내 곁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겨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겨루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겨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겨루고 계시는가냐고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너무 겨루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가는 그 방향에서 너무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요? 문제 해결을 위해 힘 있는 자를 찾아야 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 능력 있는 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너 해, 하지마 라고 지배당하거나 지시당할 수도 있어요. 이 관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뭡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까지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최선이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그 이름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이긴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못 푸실 분이 아니세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냐?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싶으면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싶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레슬링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겨루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시간이 도대체 나한테 왜 필요한 거예요? 라고 해서 끝까지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후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여러분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옳은 결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법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겨루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일생을 통해 누구와 겨루어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시고 그 뜻을 묻고 옳게 행동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실천들이 성장하여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